이제 여러분들은요, 눈에 안 보이지만 영적 조건을 회복하셨습니다. 많은 분들이 회복하셨습니다. I can feel that. 그래서 이제 사단이 또 거짓말해도 나는 승리했다고 선포하시고 당당하게 믿음으로 이제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에게 이렇게 모든 회복을 주시는 이유, 그래서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고 영적 조건을 가지고 일어나야 될 이유는 주님의 파트너가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세워가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어제 영적 조건을 회복하라에 이어서 오늘은 헌신을 회복하라. 헌신을 회복하라. 저를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헌신을 회복하라. 우리 마태복음 25장 14절에서 30절,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달란트 비유 가운데서 정말 우리가 주님 앞에 헌신해야 될 그 얼마나 중요한 삶의 목표가 있는지에 대해서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마태복음 24장이 무엇을 말씀하시는 장이죠? 종말에 대한 장이죠. 예? 그래서 종말의 여러 가지 말씀이 마태복음 24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종말에 대한 말씀을 하신 후에 마태복음 25장은 종말을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가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천국장이라고도 말씀합니다. 그래서 종말을 준비하는 세 가지 자세를 바로 마태복음 25장에서 가르치고 있는데, 첫 번째 자세가 무엇이죠? 열처녀 비유. 무엇보다도 신랑을 기다리는 신부의 마음으로 등에 기름을 준비하라. 그래서 항상 불을 밝힐 자세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기름 부음, 성령 충만을 이렇게 위해서 이번 한 주간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비유가 달란트 비유입니다. 이제 성령 충만 받았으면 이 기름 가지고 혼자 붙잡고 자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성령의 능력을 가지고, 성령의 충만함을 가지고 우리는 움직여야 됩니다. 우리가 자꾸 먹기만 하고 움직이지 않으면, 서브하지 않으면 영적 비만 증상에 걸쳐서 귀만 커져서 판단만 잘하니까 불평 분만만 가득하고 삶에는 사단의 역사가 가득하게 되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은혜를 받았으면 이제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움직이는 이 달란트 비유를 두 번째 종말을 준비하는 자세로 말씀해 주셨고, 나머지 세 번째가 양과 염소의 비유로서 우리에게 가장 작은 자, 지극히 작은 자를 예수님처럼 섬기는 그런 섬김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것은 또한 종말에 이방과 이스라엘을 가리키면서 우리의 예수님의 형제인 이스라엘을 돌보라는 메시지도 있겠습니다. anyway, 그중 가운데 오늘 저는 이제 우리가 성령 충만을 해서 지금까지 기도했는데, 이 성령 충만한 자들은 반드시 예수님을 기다리는 신부들은 주님을 위해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아내가 남편을 위해서 옷도 빨아주고 음식도 해주고 최선을 다해서 남편을 섬기려 하는 것처럼, 사랑하는 그리스도의 신부들은 예수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여 섬기기를 갈망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서도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모든 종말의 비밀, 부활의 비밀에 대해서 다 가르치고 난 이후에 마지막 결론으로, 그러므로 너희가 부활의 비밀을 알았으니까 우리가 심은 대로 거두는 부활의 비밀.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삶은 씨로서 뿌려지는 것이고, 그러면 이제 예수님 재림하신 이후에는 열매로서 부활의 몸을 갖게 된다는 이 부활의 비밀을 가르쳐 주시고, 그리고 예수님 마지막 나팔 소리에 호련히 다 오실 때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비밀을 말하노니 너희가 호련히 변화되어 주와 함께, 이제 데살로니가 전서 4장 말씀처럼 들림받게 되는 이 비밀을 말씀하신 이후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흔들리지 말고 견고하여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가 되라. 항상 더욱 주의 일에 힘쓴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마지막 종말을 살아가는 성도의 자세.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의 마음이 조금만 틈이 있으면, 조금만 여유가 있으면, 조금만 비어있으면 사단은 즉시 그 틈을 깎아서 모든 유혹과 오해와 판단과 비판과 그냥 사단의 도구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패배로 몰고 갑니다. 그래서 앤드류 모레이가 이렇게 말하는 것이 저는 항상 기억하고 있는데요. 그가 하루는 일꾼들을 양성한 일에만 입하지 않은 귀한 지도자에게 교회의 당면 과제, 교회에 꼭 전파되어야 할 메시지가 무엇인가 질문했더니, 그가 아주 침착하면서도 단호하게 이렇게 대답했답니다. 하나님께 전적으로 헌신하는 것, 하나님 앞에 fully commit하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하죠. 이렇게 대답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이것이 가장 중요할까 물어봤더니, 자기에게 많은 사람들이 이제 훈련을 받으러 오는데 헌신의 확고한 자는
좀 느리긴 하지만 계속해서 자라나고 계속해서 진전을 보이면서 하나님 앞에 확고히 세워져서 쓰임받는데, 이 헌신이 확실하지 않은 자들은 처음에는 막 굉장히 뜨거운 것 같지만 결국은 뭔가 어려움이 나오면 뒤로 물러가 떠나버리더라는 그런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때문에 우리 그때 데이비차가 말씀하신 것처럼 냄비 신앙, 막 뜨거워서 그냥 뻘 올라갔다가 금세 식어버려져서 이렇게 아무 열매를 못 맺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속적으로 헌신하겠다는, 어려움이 와도 힘이 들어도 방해가 와도 나에게 맡겨진 일을 끝까지 주님을 위한 한 가지, 아내가 남편을 사랑하기로 했으면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남편이 성공할 때나 실패할 때나 그 남편에게 헌신하기로 결정하고 끝까지 헌신할 때 그 남편을 일으켜 세워서 이제 가정을 세워갑니다. 그래서 지혜로 나는 가정을 세운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헌신이 안 된 사람들은 힘들면 내가 결혼 잘못했구나, 빠이빠이, 이렇게 될 확률이 많다는 것이죠. 그래서요, 우리는 여러분들이 이제 성령 충만을 받았으면 반드시 내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우리 교회 비전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신부가 되는 것입니다. 미션은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것입니다. 때문에 주님을 사랑했으면 그 주님이 주신 모든 능력과 달란트와 성령 충만한 힘을 가지고 주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것입니다. 먼저 이 세워가는 거에서 오늘과 주일에 대해서 두 가지로 나누는데, 오늘 먼저 이 달란트 비유 가운데 우리는 각자의 삶에서 섬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이 헌신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나누는데, 첫 번째 마태복음 25장 말씀 가운데 깨닫는 것은 모든 사람이 헌신할 수 있는 달란트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불러서, 물론 차이는 있었습니다. 누구에게는 5달란트, 2달란트, 1달 차이는 있었지만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을 섬길 수 있고 사람들을 섬길 수 있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수 있는 재능과 은사와 능력을 주셨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우리 몸의 지체로 우리를 표현했는데 지체 가운데 펑션이 없는 펑션은 하나도 없다는 것이죠.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처럼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는데 어떻게 만드셨는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았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만들 때는 뭔가 해야 될 선한 일이, 저는 예수 처음 믿고 나서 이 말씀이 얼마나 좋았는지, 나는 무슨 선한 일을 위해서 주님이 만드셨을까? 이게 막 궁금했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알고 보니까 목사를 위해서 만들었네요. 여러분들 모두에게 다 하나님이 만드신 그 목적에 합당한 일을 해야 되는 선한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하여튼 누구에게나, 뭐 저분은 저렇게 피아노 잘 치지만 뭐 피아노 못 쳐도 fine, 찬양 잘하시는 분도 있죠. 뭐 밥을 해주시는 분도, 안 내시는 분도, 미디어로 뭐 하여튼 여러 가지로 얼마나 정말 고무풍선을 만들어갖고 또 때마다 시마다 풍선 아트, 하여간에 뭐 성가되고 뭐 하여튼 뭐 음식, 뭐 CD 만드시는 분, 이건 뭐 말로 다 할 수 없죠. anyway, 모든 달란트를 주셨습니다. 그것이 첫 번째 본문의 교훈입니다. 두 번째는 그 달란트를 가지고 이제는 그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오늘 마태복음 25장 보니까 14절 말씀처럼 주인의 소유였습니다. 어떤 사람이 타격할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 his possession이었습니다. 그래서 his property였습니다. 자신의 소유였습니다.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진 물질, 재능, 뭐 프로퍼티, 뭐 그다음에 은사, 뭐 whatever, 탤런트, 이것이 다 주님의 소유였습니다. 때문에 나중에 이 말씀을 쭉 읽어보면요, 너가 나를 위해서 이익을 만들어야 되지 않았느냐라고 아무것도 안 한 자에게 막 야단을 치는 거예요, 주인이. 즉 우리가 열심히 헌신해야 되는 것은 주님의 주어진 달란트를 가지고 주님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여 살아야 된다는 것, 주님을 섬기는 일에 우리의 모든 달란트가 쓰임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0장 28절 말씀처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많은 사람들에게 자기의 가진 것을 주시면서 섬기기 위한 것이었고, 우리가 크리스찬이란 말은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들이란 뜻인데 예수님을 닮은 작은 예수들이 되어서 예수님이 하시던 일을 우리가 이 땅에서 대행하는 그 사명을 가지고 지금 살아있는데, 작은 예수가 되기 위해서는 예수님처럼 우리는 이 땅에 태어난 것은,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많은 사람들을 섬기려 하고 내가 가진 모든 은사와 재능과 모든 나의 자원을
나누려 함이라. 이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나의 가진 것을 자꾸만 남들을 위해서 나누고 드리고 그리고 주님을 위해서 섬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마태복음 본문에 보면요, 25장 26절 36절에는 한 달란트 가진 자가 아무것도 안 했던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 주인이 대파하여 가로되 이 한 달란트 땅에 묻어두고 아무것도, 자기에게 주신 달란트, 은사, 능력 아무것도 사용하지 않았어요.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은 줄 내가 알았느냐? 그러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취지하는 자들에게 나눠뒀다가 나로 돌아와서 내 본전과 별일을 밝게 할 것이니라 하고 그에게서 그 한 달란트를 빼앗아 막 가지고 있는 것까지 빼앗기는 거예요. 10달란트를 가진 자에게 주어라. 물을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30절,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서 내어 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저는 이 말씀이 이렇게 어제 묵상하는데 참 중요한 말씀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나에게 가진 것을 가지고 섬기지 않는다면 지옥에 간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중요합니까? 섬김이, 헌신이 이렇게 중요합니까? 주님을 위해서 나의 가진 은사와 재능을 사용하지 않으면 지옥에 간다는 거예요. 바깥 어두운 데 가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그럼 여러분들은 성경을 잘 아니까 금세 저에게 질문, 목사님 구원은 은혜로 받지요? 무슨 이렇게 행위로 받습니까? Of course not. 행위로 받지 않습니다. 그런데 구원받는 믿음이 무엇입니까? 구원은 믿음으로 받습니다. 은혜로 받습니다. 근데 구원받는 믿음은 정말 주님이 나를 위해서 하늘 보좌 버리시고 십자가에 달리셨다는 그 은혜를 아는 사람들은 절대로 가만히 있지 못합니다. 너무너무 남편을 사랑하는 자는 절대로 남편의 필요를 보고 팔짱 끼고 가만히 있지 않아요.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아내가 필요로 하는 도움을 그냥 구경하고 있지 않습니다. 가서 달려가 도와주는 것이 남편의 행복입니다. 아내의 행복이고, 마찬가지로 정말 주님이 나를 권하신 걸 알아서 주님을 사랑해 하게 되고 주님의 사랑에 빠진 자들은 절대로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절대로 가만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저도 지금 옛날 구원받았을 때 기억해보면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토요일마다 파이 8개를 구워갖고 내가 그때 할 수 있는 것은 파이를 굽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거 가지고 맨날 사람들 나눠주면서 예수 믿으라고 파이 갖다 주고, 절대로 가만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때문에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손 하나 까딱하지 않고 섬기려 하지 않은 자는 너는 구원받지 않은 자다. 너는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없는 자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고 행함이 없는 믿음은 가짜의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때문에 그 사람은 구원받지 못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39절 예수님의 이 말씀과도 일맥상통합니다.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즉 내 목숨만을 위해서 이기적으로 사는 자는 그 영원한 생명까지 구원까지 잃어버릴 것이요 주를 위해서 나의 것을 다 드리고 주고 하는 자는 모든 것을 얻게 되는 영생의 선물을 얻는다는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나만을 위해서 몸을 살리고 시간을 살리고, 그냥 여러분 누구는 더 안 자고 싶겠습니까? 근데 남보다도 일찍 일어나서 주차 정리하시는 분들은요, 자기의 잠자는 것을 포기하고, 그분들 보면 새벽에 일어나서 다 일 가시는 분들이더라고요. 내가 하나하나 눈여겨봤어요. 낮에 노시는 분이 절대 아니었어요. 그런데 새벽보다 남보다 더 일찍 와서 도대체 언제 오시는지 모르겠어. 내가 5시 15분에 딱 도착하는데 그보다 먼저 와서 막 교통정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분들은 그러고 나서 바로 직장에서 일합니다. 뿐만 아니라 미디어 하신 분들도 언제 오시는지 모르겠어요. 아무리 일찍 가도 저기 앉아 계시는 거예요. 너무 신기해 정말. 처리하는 건 아닌 것 같은데. 그래서 다 이분들 뭐냐면요,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나를 원하신 주님 앞에 내 목숨은 드리지 못할지언정 내 시간을 드립니다 하는 마음으로 해요. 자기 것을 막 드리는 거예요. 막 이렇게 드리는 거예요. 이런 자들은 다 얻을 것이요 나만을 위해서 사는 자는 다 잃어버린다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요, 진정 구원받은 자는 정말 모든 것을 다 주님을 위해 드리고 싶은 섬김이 나타나기 때문에 어떤 분들은 섬김이 크리스찬의 핵심이다 라는 말까지 했습니다. 섬김은 크리스찬의 핵심이다. 왜냐하면 구원받은 자, 정말 성령 충만한 자는 절대적으로 섬김이라는 열매가 비저블하게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중보기도에 헌신하든지 밤을 새고 기도하시는 분들은요, 기도에 헌신하는 분들이에요. 그런 분들은 얼마나, 누구는 밤에 자고 싶지 않겠습니까? 근데 밤에 나서 자기 몫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분 너무너무 존경스러워. 제가 잊어버려서 말을 다 못하지만 여기 그런 분들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제가 알지 못하게 비밀스럽게 다 자기 시간을, 물질을, 자원을 낭비하고,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다 정말 알게 모르게 그렇게 정말 헌신하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았는데 저와 여러분은 어떤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았습니까? 누구나가 다 달란트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지금 13개 위원회가 있고 또 뭐 여러 가지 자치부서가 있습니다. 한번 여러분이 우리 교회 어떤 부서가 있는지, 요즘 우리 교회 교육장비가 다 외우고 그 위원장 부서장 놓고 기도하라는 제가 막 숙제까지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가 지금 가다나스로 다 외웠어요. 가정사역위원회. 여러분들 외우셔야 돼요. 우리 교회 이런 지체가 있으니까 내가 이 중에 하나에는 소속되어야 된다. 가정사역위원회, 가나다로 외우니까 다 외울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건축위원회, 그 다음에 교육위원회, 관리위원회, 여러분 어디든가 다 소속이 돼야 돼요. 미디어위원회, 그 다음에 새신자위원회, 선교전도위원회, 그 다음에 신방 및 치유사역위원회, 그 다음에 성가위원회, 그 다음에 예배위원회. 여러분 어디든지 다 소속돼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재정위원회, 그 다음에 중보기도 사역위원회, 행정위원회, 13개 위원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위원회들을 다 생각하시고, 여러분 우리 교회 모든 리더들은 이 위원회들을 쫙 놓고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 위원회마다 잘 돌아가게 달라고. 그 다음에 자치위원회가 있지요. 뭐가 있습니까? 실업인 선교회, 남녀 선교회가 있습니다. 장로회, 집사회, 권사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두 18개의 모든 부서가 있습니다. 그 외에 셀 모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많은 위원회가 있고 이렇게 많은 부서들이 있는데 거기에 하나 정도 여러분이 fully commit 하시면서 헌신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정말 지체들인데 어디가 지체가 가서 펑션을 하지 않으면 그 지체는 우리 교회 우리 몸에 존재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책에는 그런 말씀도 있더라고요. 우리가 교회에 꼭 소속해야 하는 이유는 주님을 위해서 또한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기 때문에 왜 나는 일을 안 시키지? 이런 말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일을 안 시키다니. 여러분들이 이렇게 많은 부서가 있는데 어디에 두드려 보세요. 다 웰컴하죠. 다 웰컴. 지금 CD 사역이 모자라갖고 우리 교회 얼마나 지금 CD가 열심히 나가고 있습니까? CD 사역이 모자라고 한두 명이냐 밤을 찔찔 새고 찔찔 매고 싸고 그런 분도 있고요. 뭐 찬양팀도 성가대도 사람이 항상 부족하다. 어딘지 사람이 부족하다 천진데 나 이럴 데가 없는데 something wrong. 여러분은 이제 어디엔가 소속이 되셔야 돼요. 정말 주님을 사랑해서 여러분이 첫사랑 회복되고 그 다음에 성령 충만 회복되고 영적 주도권 회복되었다면 나는 이제 주님의 파트너가 되어서 주님의 나라를 세워가겠는데 먼저 우리 교회부터 편안하게 세우겠습니다. 이 교회를 튼튼하게 세우면요 이 교회를 통해서 지금 중보기도 사역이 지금 워싱턴으로 사방으로 지금 흘러가고 있습니다. 뭐 지금 어떻게 하다 보니까 저는 중보기도 사역 강사처럼 된 것 같아. 또 이제 또 다음 달에 또 어디 갑니다. 내가 근데 막 내가 좀 매정하지만 난 주일에는 못 갑니다. 난 주일에는 우리 교회 와야 됩니다라고 끊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주중엔 제가 얼마나 제가 헌신하겠습니다. 그래서 토요일 밤에 옵니다. 그래서 주일 날 여기 쓸 겁니다. 당분간은 그렇게 하기로 했어요. 우리 교회를 제가 좀 더 이제 웨이크업 하는 일을 당분간은 좀 더 해야 될 것 같아서 anyway 중요한 거는 뭐냐면 이제 정말 우리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져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깨우는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교회를 정말 사랑하면서 교회가 뭡니까?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라고 그랬잖아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그랬잖아요. 주님을 사랑하는 저는 지금도 어느 날 신앙계라 책의 타이틀에 난 이름도 모르는 얼굴도 모르는데 그분이 하신 메시지는 지금도 기억에 예수 믿자마자 몇 달 안 될 때 하나님 예수님 이 땅에서 가장 사랑하는 것은 교회다. 그래서 그때 어머나 내가 주님을 이렇게 사랑하는데 주님은 주님을 가장 사랑한다는 교회를 위해서 나의 전부를 드리려 하면서 그때 정말 미친 듯이 교회를 섬겼어요. 미친 듯이. 유학생이 친교 담당 다 하고요. 어른들이 서로 친교 안 하려고 그래. 그럼 내가 하지 뭐 다 해. 그때 나중에 어른들 아주머니들이 회개하시고 이제 도와주시더라고요. 뭐 별거 다 했어요. 피아노 칠지도 모르면서 피아노 반주 일주일 내내 성가 피아노 시작해서 피아노 연습해서 주일날 피아노 반주하고 아이들 가르치고 뭐 회개 제정하고 주보 만들고 뭐 교회 일하면 뭐 너무너무 기쁘고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거 어디 표현해야 직성이 풀리겠는데 어디 표현할 데가 없는데 교회를 사랑하면 이게 표현이 되는구나 알았으니까 다시 한번 하나님의 첫사랑을 회복하신 여러분들 교회의 사랑을 회복하셔서 헌신을 회복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헌신은 최선을 다해 섬기는 것이 섬기는데 그냥 대충이 아니라 여기 보니까 2달란트 가진 자는 4달란트 5달란트 가진 자는 10달란트 이렇게 남겼을 때 주님의 칭찬과 상급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5달란트 가진 자가 아무것도 안 하고 5달란트만 만들어 놓은 사람과 2달란트 가진 자가 열심히 만들어서 그 사람보다 못하지만 4달란트 만들어 놨을 때 주님의 칭찬은 2달란트를 4달란트 만든 사람에게 있습니다. 5달란트 가진 자는 5달란트가 더 숫자로 많지만 그대로 있을 때 야단을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뭐 사역을 크게 했다 작게 했다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에게 주어진 그 모든 재능과 은사와 능력을 가지고 얼만큼 최선을 다했는가를 주님께서는 보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죽도록 충성하라, 맡긴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하라, 죽도록 충성하라, 죽도록, 죽기 직전까지 충성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주님을 왜냐하면 주님은 우리를 사랑해서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면 생명을 다하기까지 그렇게 주님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데, 억지로 투덜거리는 헌신이 아니라 너무 기쁨과 감사해서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해주는 거. 우리 딸이 어쩌다 집에 오면요, 막 제가 뭐 잘도 못하면서 음식 해주느라고 조금 바쁩니다. 너무너무 기쁘고요, 신나는 거예요. 사랑하니까.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헌신하는 것은 기쁩니다. 여러분이 주님의 사랑, 첫사랑이 회복되었다면 이제 주님을 섬기는 것이 막 기쁘고 신나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주님은 그런 자들을 칭찬하시고 세우시고 상급을 주시겠다고, 제가 그걸 찾아보는데 얼마나 많은지 제가 찾은 것의 3분의 1도 여러분하고 나누지 못하는데 그거라도 좀 나누겠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5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각 사람에게 하나님께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반드시 하나님께서 다 드러내시는 날이 있는데 그 마음과 중심을 따라 헌신한 그 사람들에게는 칭찬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작은 일에 충성한 자에게 예수님께서 얼마나 칭찬했습니까? 마태복음 25장 21절 23절 내가 지극히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착하고 충성된 자라. 내가 지극히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작은 일을 가지고 충성하면 많은 것을 맡기십니다. 그래서 막 확장되는 거예요. 지경이 넓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막 기름범이 임하는 거예요. 물질이 임하시고 다 자꾸만 주면 더 많이 임하시고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라. 하나님의 즐거움이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You share the happiness of your master. 하나님의 해피니스에 우리가 쉐어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거룩한 기쁨이 넘쳐서 그냥 얼굴에서 막 생기가 반들반들 돌고 기쁨이 반들고 얼굴만 봐도 뭐가 이렇게 즐거우세요? 그렇게 되는 겁니다. 예. 요한복음 12장 26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리니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저를 귀히 여기시리라. 여러분이 중심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면 하나님이 귀하게 여겨주셔서 여러분의 삶에서 놀라운 변화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반드시 상급이 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10장 41절 42절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선지자의 상을 받고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고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소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섬기시는 거예요. 여러분 소자를 우리 신방치육 위원회 옛날에 섬김위원회 있죠. 그 다음에 중보기도 사역위원회 이런 분들은 막 작은 자 문제를 놓고 내 문제처럼 기도하고 찾아가서 기도해주고 이러는 사역들입니다. 작은 자를 섬기는 거. 셀 목사님들 정말 셀 목사님들이 자꾸만 그만두겠다는 정말 내 마음을 아프게 하는 일들이 자꾸만 일어나는데 그분들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니까 이해가 되더라고요. 얼마나 힘이 드시면 저랬을까. 왜 힘이 드느냐? 여러분들이 협조를 잘 안 해주니까 모이는데도 안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이 안 나는 거예요. 여러분들 불쌍히 여기서 좀 협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anyway, 그렇지만 이 작은 자를 이 섬기는 것은 결단코 상을 잃지 않으리라. 결단코 상을 잃지 않으리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3절에서 15절도 마찬가지입니다. 각각 공력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의 공력이 시험을 받는데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력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반드시 상을 받는 헌신이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15절 누구든지 공력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자기는 구원을 얻되 불 가운데서 얻은 것 같으리라. 헌신을 하되 투덜거리며 헌신하고 불평하며 헌신하고 하다가 중단해버리는 이런 헌신은 불타버리는 헌신 같아서 주님 앞에서 야단만 맞는다는 거예요. 근데 끝까지 인내하며 어떤 시험이 와도 불타버리지 않을 사단이 그 헌신을 하지 못하게 그 섬김을 하지 못하게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우리를 공격하고 그냥 열심히 섬겼는데 열심히 음식했더니 음식이 짜다 싱겁다 얘기나 하고 이런 얘기 할 때 그래도 끝까지 자기에 맡겨진 일을 충성되이 감당한다면 반드시 상이 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9장 24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경은 상 얻기를 위해서 달려가라고 기록하고 있다. 여러분이 상 얻도록 부지런히 열심히 주어진 자원을 가지고 주님은 상을 주십니다. 여러분 새벽에 나와서 헌신하신 분들 하나님께서 은밀히 보시고 다 상을 주시게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아까도 얘기했죠. 반드시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1장 18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 주시며, 상 주시는 거예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22장 12절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건 마지막 성경의 제일 마지막 장. 내가 줄 상이 있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그래서 여러분 최선을 다해서 주님이 주실 상급을 바라보고 우리는 어떤 자세로 섬기느냐? 종의 자세로 섬기라고. 오늘 마태복음 25장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14절 보니까 그 종들을 불러 주인의 소유를 맡겼다. 즉 하나님은 우리가 종의 자세로 섬기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종의 특징은 빌립보서 2장 7절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졌다. 즉 우리를 비우는 것이 종의 특징입니다. 우리를 비우는 것이 종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를 비우시어야 섬깁니다. 내가 안에 있으면 못 섬겨요. 자존심 상하고 그냥 열심히 청소해놨더니 아우 먼지 투성이 하고 누가 지나가면서 또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청소하는 사람들 시험에 팍 드는 거예요. 자기가 있으면 내가 이거 하나 보라 그래서 안 하지. 자기가 죽어 있으면 그래도 난 주님의 성전을 닦습니다. 더 열심히 닦지 뭐고 더 열심히 닦는 거예요. 아멘. 이런 자세로 섬기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진정한 종은 남의 필요를 위해서 자신을 내어주는 것. 무익한 종의 비유. 열심히 밖에 나가서 일하고 왔는데 주인이 와서 또 자기 밥 차리라는 거야. 또 자기 밥 다 차렸는데 그러고 나서 또 칭찬받을 거 기대하지 말고 무익한 종이라 I'm an unworthy servant. 마땅히 해야 될 일을 했다고 그런 자세로 열심히 섬기고 밤을 새고 철학기도 하고 낮에는 열심히 섬겼는데 들려오는 일은 어쩌고저쩌고 소리가 들려오는 거예요. 그럴 때 무익한 종이라 당연히 해야 될 일을 했을 뿐이라 내가 뭐 부족했나 보지 최선을 다하지. 좀 어렵죠 이렇게 살아가기. 근데 성령 충만하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너희 마음에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의 본체를 버리시고 종의 형상을 가졌다고 그러셨어요. 그래서 종의 모험으로 필요를 채우라는 것입니다. 종의 특징은 늘 주인보다 낮은 자세. 자기 목을 빳빳하게 세우면서 종 노릇하는 사람 있습니까? 종의 자세는 겸손한 자세.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17절 말씀처럼 무사람을 공경하라. Show proper respect to everyone. 무사람을 공경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자신보다 남을 더 낮게 생각하며 베드로전서 5장 5절 말씀처럼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허리를 동이는 것은 그 앞치마 허리를 동이는 것, 막 부지런히 섬기는 것이는데 섬기되 겸손으로 섬기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종의 자세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헌신하면 시험 안 받습니다. 내가 살아있으니까 왜 나를 안 알아주지 뭐 어쩌고 이런 말이 들리는 거죠. 요한계시록 3장 19절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마지막 교회를 상징하는 라오디게아 교회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Be earnest. 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제 여러분 우리가 첫사랑을 회복하고 형제사랑을 회복하고 또 우리가 영적 주도권을 회복하고 성령 충만을 회복하고 이제 마지막으로 헌신을 회복함으로 완전한 회복을 이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